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백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좀 한참 만에 다시 마태복음을 우리가 강해하기 때문에 먼저 앞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에서의 내용을 좀 요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모세, 새로운 모세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새로운 모세 오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죠.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새로운 모세 오경을 제시하기 위해 마태복음은 5개의 담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어떻게 보면 대국민 담화 같은 그런 담화를 5개 언급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새로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5개의 담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국민 담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 담화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주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첫 번째 담화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산상수훈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공동체에 임하는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론 겸 서론격으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냐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이전에 살펴보았던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의미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통전적인 복음을 통한 느린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성경을 해석하면서 문자적 해석을 하다가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대목은 객관적인, 숫자적인, 외적인 혹은 통계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내적인, 그리고 질적인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해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형성될 당시인 주 40년쯤에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한 100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후 100년 정도에는 약 10,000명 이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끝에 바울에게 온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 있다라고 하는 말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거의 전체가 믿고도 더 많은 숫자가 믿는 최초의 기독교 도시가 탄생한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 100년 될 때까지 10,000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아주 작은 무리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아주 천천히 성장하면서 주 20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부흥하기 시작하고 2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기하급수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무슨 대중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탁월한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 의한 열매도 아니고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수많은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를 통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그런 정체성에 걸맞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벌써 이미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애를 쓴 그런 공동체였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죄들이 벌어진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는 매우 불완전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서 진정으로 소금이 되고 진정으로 빛이 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겪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금으로, 진정한 빛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퇴색되지 않는, 기독교의 공동체의 본질과 복음의 그 본질이 퇴색되지 않으면서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된 이후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외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 마치 타이타닉호처럼 거대해졌지만 실제로는 전혀 빛이 되지 못하고 전혀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별반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외적인 어떤 방법론이나 그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소금이 되고 정말 빛이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역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전적 복음을 통한 느린 성장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진정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과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며 윤리적 매력을 느끼고 그 안에 빛을 발견하여 그 빛으로 편입되기를 원하여 당신들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도 정말 빛으로 정말 소금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진짜 소금이 되고 진짜 빛이 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해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연약한 우리들이 만나고 모여 진정으로 소금이 되고 진정으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금이 되지 않으면, 빛이 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신앙이 회복됐을 때가 언젠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학자들이 대부분 인정하는데요. 실제 성경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정경이 언제 쓰여지고 언제 최종 정립이 됐는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일 것이다라고 지금 학자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 어쩌면 전쟁 노예로서 타국에 끌려가서 철저하게 나그네로 철저하게 거류민으로
다른 국적을 가진, 아니 아예 국적 자체가 말소되어 버린 사람으로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버림받았는가?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고민하게 됐고, 그들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이 거기서 최종 완성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사람으로 살아갈 때였어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유대로 돌아왔고 또 예루살렘에도 살지만 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도 있지만 로마의 포로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진정한 교회가, 진정한 복음이 세워지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달받은 영성은 대부분 크리스텐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국가와 종교라고 하는 두 축이 기독교 세계를 만들어서 그 문화 속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인 사람들, 그러나 좀 타락해서 다시 그것을 영적으로 대각성하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긴 했어도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고 바벨론 포로기도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선교에 대한 이해도 이래요. 기독교 세계, 가장 강력한 기독교 세계, 유럽일 수도 있고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혹은 미국, 제1세계 혹은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대한 세계가 비문명국이라고 하는 제3세계 국가들,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의 아마존에 있는 그런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우리 목사님에게 가장 많이 듣던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였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저런 놀라운 나라가 되었다. 우리도 예수 믿어 축복받는 나라가 되보자. 정말 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1세계가 혹은 제국이 제3세계 혹은 소수의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걸 얻기 위해서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나요? 거대한 로마 제국, 가장 찬란한 문명국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가장 장기적인 제국을 세웠다고 하는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자였고 비문맹국의 촌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너희들이 믿는 그 만왕의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가볼 필요도 없는 저 갈릴리 총구석, 유대 땅 갈릴리 총구석에 목수였다고? 그 사람이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비웃었던 거죠. 저 남미에 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호칭이죠. 비문맹국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선진국이 그렇게
이름 네이밍하고 있는 그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 뉴욕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뉴욕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그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곳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핍박받아가며 약자와 소수자로 소외당하며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취급 같은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 야, 우리처럼 잘 살려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복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오직 그들의 진정한 영적 무기였던 거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아무리 무시당하고 아무리 소외당하고 아무리 나그네 취급당하고 거류민 취급당하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그 공동체가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로마를 뒤집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제1세계에서 제3세계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라 저 변방에서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아주 소수에게 일어난 하나님 나라 운동이 3세기, 4세기에 가서는 그 찬란한 문명국가, 이건 대제국이었던 로마를 영적으로 정복했던 것 같은 그런 영적 파워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세상이 너희의 빛을 보고 너희에게 몰려오도록 하라. 어쩌면 이 세상보다 못한 수준의 사람들이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진정한 이 교회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진정한 체질 개선, 진정한 선교적 공동체로 훈련되어져.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할 때 마치 단기 선교하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려면 어쩌다가 그냥 좀 준비하고 율동 좀 준비하고 그냥 가면 되지요. 그런데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하면 됩니까? 완전히 그 나라 사람으로 바뀌는 체질 개선, 엄청난 영적 훈련, 문화적 훈련, 이런 것들이 돼야죠. 초대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체질 개선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소금으로서의 공동체, 진짜 빛으로서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져야만 초대교회의 역사가 회복된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정체성을 딱 말하고 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한국교회 복음은 율법 폐기론에 거의 가깝다고 봐요. 한국교회 복음은 구원파적인 복음하고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끝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교리에 대한 인지적 동의 정도의 수준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구원파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도 구원파가 성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가서 은혜 받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완벽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취소될 수 없는 구원 티켓을 갖게 하는데 거의 율법 폐기론에 가까운 그런 복음을 사실은 우리는 전수받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율법 폐기론, 바울을 읽어보면 실제로 율법 폐기론에 가깝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사로잡고 오직 죄를 깨닫게 만드는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 율법이 아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 이런 식의 화법을 쓰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맥락은 떠나버리고 그 문자만 붙드니까 마치 율법 폐기론 같이 여겨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가 쓰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가 먼저 쓰이고 우리 뒤에 있으니까 바울의 서신서들은 나중에 쓰인 것 같죠?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쓰였어요. 복음서는 한참 후에 쓰인 거예요. 앞에 지금 순서를 놔뒀을 뿐이지. 왜 나중에 복음서가 쓰였을까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리적인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인정하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산 사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왜 그 땅에 왔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놓치면 바울의 복음도 놓친다. 바울과 예수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사실 우린 다른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쓰였고 지금 이 순서대로 바울의 복음을 축소시켜 혹은 왜곡시켜 받아들이는 한국교회가 이제 이 복음서로 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 의와 다른 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의, 그래서 그들이 외식하면서까지 성취하려고 했던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의가 너희 가운데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살아내는 의의 백성이 되고 의의 나무가 되어야 해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걸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성취하고 싶었던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5장에서는 6개의 안티테제, 이 6개의 안티테제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걸 6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6가지 중에 첫 번째 게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10계명 중에 6계명과 7계명 2개를 다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세오경 5개의 담화를 마태복음은 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 첫 번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모든 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6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6계명을 아주 완전히 급진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살인자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6계명 정도는 지키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 있어요? 아, 이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거의 없겠죠? 아, 모른가? 거의 없겠죠. 아,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그건 아예 그냥 치부도 안 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아무도 살인하지 않아. 이 정도는 다 지켜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죠. 10계명을 지켰으니까. 근데 주님은 이걸 완전히 급진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것은 바보, 쓸모없는 자, 이 미련한 자라는 말이에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윤리를 추구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삶이 무엇이냐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아이,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자는 그냥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죠. 아니, 살인하면 너희가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면 내가 살인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합니까? 진짜 믿음이냐? 진짜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가 선포한 복음은 무엇이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고 그걸 산다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긴 시간이 그 공동체에 속해서 긴 시간을 보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두렵지 않나요? 여기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네. 두 번째 안티테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무나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 윤리, 하나님 나라 헌법,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런데 실제로 간음하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로 제 첫 번째 안티테제에 적용하면 뭡니까? 분노를 품고 형제를 대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은 이 세상의 법과 달라요. 이 세상의 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수준까지밖에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의.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이룰 수 없고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넓은 길로 나아가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백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과는 차원이 다른 법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새로운 법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외적인 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근원적인 내면적인 변화, 내면적인 혁명을 통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의사나 법관들에게 왜 많은 돈을 줍니까? 그들이 그런 열매를 받기까지 그들이 헌신했던 어떤 대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럼 그 대가에 걸맞는 어떤 열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 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걸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습니까? 안 믿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보면 전부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대가를 계산해봐라. 비용을 계산해봐라.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뭔지를 알아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더라. 왜요? 아니, 그냥 저 사람 밑에만 가면 새로운 나라를 저분이 세우면 그곳에서 좌의정, 우의정, 보좌, 우편, 좌편 이런 자리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아니, 그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혹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보다 더 자신의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일 수 없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면 그것이 곧 살인죄로 적용되어지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 내가 너를 부르는데 되겠느냐?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분을 말소시키고 내가 새로운 나라에 등기 이전시켜 내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회개이고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형제를 향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 안에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말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살인죄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전은 참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너무 놀라운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래 속건죄,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제사의 종류 중에 속건죄에 해당하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건죄는 뭐냐면, 속건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할 땐 죄인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죄를 깨달았어요. 이때 속건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 죄를 고백하고, 둘째, 화해를 구하며, 셋째, 용서를 받고, 넷째로 자신이 부지 중에 준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와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한 후, 다섯째로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속건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때 드리는, 아주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고 뒤늦게 깨달았을 때나 드려야 하는 속건제를 신앙의 본질로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과 예배, 우리의 관계와 예배와의 관계에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 삶이 속건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당사자가 용서를 안 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사람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용서하면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종교예요. 주기도문에서 말하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너는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물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뭐냐?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나중에 1만 달란트 비유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함으로 반드시 용서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고 받아라. 그래야 예배가 회복된다. 우리의 삶에 왜 은혜가 없는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고 나서 용서를 빌지 못하고 상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걸 뒤집으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인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계명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말씀일까? 왜 용서를 빌어야 하고 왜 용서를 해야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떠한 환상적인 이상도 다 헛된 것이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마시고, 나가라 하지 마시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마시고, 원망 들을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셨다면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는 이 좁은 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더 높은 차원의 이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것은 너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며 그 긴 시간 동안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만이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우리를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정죄와 판단과 노함과 상대의 존재에 대한 무시와 용서치 않음과 용서받지 않음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깃들어 흘러넘쳐 십자가를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과하지 않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첫 번째 말씀을 통과하지 않는 한 진정한 교회로 빛과 소금으로 세워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지역에서, 이 나라 민족, 이 땅에서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말하며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이 무서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이 은혜 안의 떨림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계명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